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뒤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찌르는 채찍으로도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겸손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겸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배부르고 건강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들과 상처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도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셔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쫓아 이 시대를 이해한다면은 권위가 깡그린 채 무너진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확실히 나이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있었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든 권위들이 깡그리채 무너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남편은, 또 직장의 상사는, 학교의 선생님은, 교회의 목회자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가슴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듣고 불만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권위가 다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정 역시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져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권위를 가진 자가 그동안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나이가 주어지는 권위, 남편이 주어지는 권위, 직장의 선배나 상사에게 주어진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모든 권위가 잘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어진 위치에 있는 자가 그 권위를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권위를 강압과 힘으로만 유지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정당한 올바른 권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합리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고 정당한 권위의 회복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권위를 다시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다시 되찾자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시 한번 정당한 권위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지 않고는 가정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다름 아닌 이방인 로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하나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로마 복음화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젊고 패기가 많은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로마의 장교는 백부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계급이 천부장으로, 그 다음에 마침내 사령관까지 올라가서 군 전체를 다스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예루살렘의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부를 두고 군의 본부는 가이사라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가이사라 사령부에 속해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 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과 고넬료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모범된 가장으로서의 고넬료, 권위 있는 가장으로서의 고넬료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권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2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는 부분입니다.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그 일가 모든 친지들과 친구들을 그의 말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넬료와 같은 아버지의 권위, 또 백부장으로서의 사회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사실 자기가 세우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세워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랫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가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얘기를 중단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간 이후에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맞받아쳐서 그 권위를 사실상 짓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장자의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많은 형제들 가운데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이 그 권위를 세워주어야만 형제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제간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질서와 권위들이 깡그리째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우는 이런 권위는 언젠가는 사람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은 살 소망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뭉개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자, 지금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우리 모두 조용히 하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도착하면은 그렇게 떠들던 아이들이 그 앞에서 조용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은 선생님이 자기의 그 선생의 직분에 대한 긍지와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 애틋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권위는 언젠가는 사람에 의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 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결국은 나중에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어쩌면은 백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 일가 친지들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권위 있는 가장으로서 가정에 굳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부모의 권위가 깡그리째 무너져서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로서 있지만은 부하 직원들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해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2학년 때 대구 성명교회에서 첫 교육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어리디 어린 21살의 청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초등부와 한 구역을 저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명칭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구역원들의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교회의 경험이나 사회의 경험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들 앞에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진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제가 처음 21살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 생활 속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늘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어느 날 전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릴 가정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권찰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또 큰 기업의 그런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그 권찰님이 제가 도착하니까 전도사님, 지금 누구 아직까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가서 데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찔했습니다. 예 하고 벌떡 일어서서 가자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자니 너무나 민망하고,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주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 뜨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눈을 감고 한 1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구역원들과 그 얘기를 하는 권찰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권찰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구역원들을 데리러, 지금 예배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게 데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조금 가니까 뒤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돌아보니까 그 권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찰님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하니까 저도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상 받으려고요.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구역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그분이 저를 가장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주었던 그런 권찰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어리고 또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권세가 필요하고, 그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다면은 자식과 상면해서 우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시간을 하루 이틀 가졌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씩 사라졌던 권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을 개인적으로 회복하게 되면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은 주변의 자녀들과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경건의 내용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까지입니다. 경제 생활까지입니다. 물질 생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원래 경건이라는 말이 공경할 경자에다가 세울 건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 생활, 경제 생활로 고넬료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이 실생활과 영적 생활이 합쳐진 총체적인 개념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런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건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 기도 생활은, 개인 경건 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기도, 사람 앞에 나타내는 외식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경건 생활은 내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는 칭찬이나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비밀하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구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더불어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권위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으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을 높여야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 가정의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에게 예배 인도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져야만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예배를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일부를 생활해서 다른 사람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권위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 아내를 둔 부끄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속이기를 잘하는 아버지였고 자식 중에 특정한 아들을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12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된 이유가, 곁길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12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야곱의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비웃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제가 옥산교회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다가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지난날 그 옥산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좀 이렇게 좋았다, 또 아니면 감동스러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 장로님이, 이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장 늦게 돌아가는 파트가 어디냐면 성가대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가 연습을 하니까,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 교육전사 시절에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늘 성경책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가 성가대가 다 마치면은 이제 제가 와서 성가대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늘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주일날 늘 했었습니다. 그때 성가대에 누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많은 분들, 또 아버지 뻘 되는, 어머니 뻘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은 자꾸만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마칠 때 그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꾸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의 어떤 한 요소의 부분들을 자꾸만 공동체 앞에서 감당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장로님들도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은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또는 잘못된 길로 갔다 왔을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꾸만 기도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정복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월감에 차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식에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수완에서, 심지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 종교, 우리 문화가 최고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복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느냐, 나는 왜 못하느냐, 왜 아론이나 이 모세같이 실수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지명했든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묻지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도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교회 내에서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의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이 때로는, 이 학생들이 때로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선생님의 인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학생들이 언제나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 있고 더 어려운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위에 주신 어떤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그 사람이 더 나은 자리로 또 다른 위치로 옮겨질 때에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고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때로는 좌절하고 위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서 가정에까지 이제는 모든 아버지의 권위들이 다 사라져서 힘들게 아버지의 삶을 또 부모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잘못 사용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런 사람들을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에 내 의견을 죽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로서 일하게 하고, 직장의 상사로 있을 때는 상사의 권위로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권위가 회복되고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고 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연세 높은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백발 앞에 머리를 숙여서 노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겸손해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가 다 살아나서 내게 주어진 위치와 직분들을 보다 수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또 우리 부원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 이제 서문교에 계시는 이남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많이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원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님 뵙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웃교회 서문교회 이남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일반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또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종교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전도받고 그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불심이 대단했냐면은 보통 한번 이 절간에서 3,000여 배를 한다고 합니다. 3,000여 배.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절간 3,000여 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직성이 안 풀려서 3,000여 배를 3번 해야지 이 성에 풀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 불자들이 새벽 불공을 많이 드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을